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8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몇 달 인생의 안목, 영원한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을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미켈란젤로를 바라본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는 왜 대리석을 보고 탄성을 지른 걸까요? 그것은 장차 자신이 조각할 우아한 모습의 다비드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돌덩이만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조각상을 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안목의 힘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눈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안목지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토조 데첸거리의 안목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에 보면 안목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목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숨은 가치를 발견하여서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안목지능이 뭐라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숨은 가치를 발견하여 실행하는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안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만 성공하면 뭐합니까? 저 하늘에서 실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안목지능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안목지능만이 아니라 어디에 안목지능이요? 하늘에 안목지능이 있어야 돼요. 이래가 혼자서 어린이 혼자 딱 있어갖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다른 것 같아. 예. 이래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늘에 안목지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안목지능도 성공에 그토록 중요하다면 하늘의 안목지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안목지능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몇십 년, 아니 크게 쳐져서 몇백 년을 위한 안목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안목은요, 이 땅에 고정되지 않은 영원한 안목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안목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롯은 땅의 안목지능이 높은지는 몰라도 영적인 안목지능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 믿음을 배운 후에 영적인 안목지능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서서히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목지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해보세요. 시작.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안목지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부족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 실체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죠? 대답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남았어요?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떠났어요. 애굽 땅에 좋아 보이니까, 먹을 게 많아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의 큰 시련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잘 극복하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라요. 성장됐어요. 그는 시련을 통해 뭘 배웠냐면 믿음의 법을 배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생각한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실패하고 돌아와서 베델을 찾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길을 잃으면 대답을 안 해주시네.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 들어봤죠? 네,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그가 왜 베델을 찾았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결과 그의 믿음과 영적인 안목이 점점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신앙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뜨거웠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목지능이, 영적인 안목지능이 높아져요. 눈이 띄어져요.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어떻게 되냐?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 두 번째 시련은 앞의 시련과 사실 연결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이득을 얻었냐면 재산은 많아졌어요. 왜요? 애고방이 엄청 적어갖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말했죠. 불의로 얻은 이득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막 가축도 많아졌어요. 예. 옛날은 가축이 많은 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애고방 바로가 많이 줬어요. 예. 개축이 많아지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자, 5절 7절을 볼까요? 5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련이죠.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앞서 첫 번째 시험에는 어땠어요? 낙방했잖아요. 그 낙방한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아주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롯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이 없잖아요. 롯은 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기억해냈어요. 아, 하나님이 롯과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적인 안목지능이 높아진 거예요. 아, 뭐가 잘못돼? 아, 내가 실수했구나. 롯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무슨 결심을 해요?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결심하고 헤어지면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람의 숫자예요. 어느 부족이 강한지 약한지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사람의 숫자예요. 인원수예요. 그 중에서 특히 전쟁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큰 힘이 됐겠죠?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롯을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요. 어떤 면에서 적을 앞에 두고 군인의 수를 줄이는 것과 같았어요. 아까 읽었을 때 그 땅에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좋은 것임을 그가 삶으로,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앞서 애굽에서의 경험이 이런 영적 안목을 준 거예요. 더군다나 롯을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자 그는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어떤 일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럼 주저하지 말고 내가 몰라서 이랬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발걸음에 내 있는 발걸음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옮겨야 돼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요, 기댈 수 있는 친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 아브라함은 결심이 서자 바로 주체하지 않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해요. 자, 헤어지기로 결심한 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기득권조차 내려놓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넉넉한 마음은 사뭇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그도 롯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게 된 겁니다. 다시는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장꾀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양보에는 신앙적인 경험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잘하잖아요. 기꺼이 잘 양보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기서 우리는 서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만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헤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타나셨어요. 다시 복을 약속합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14절 16절 볼까요? 자, 14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금방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나타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 자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예. 자,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선택권을 양보받은 롯. 예. 자기가 엄청 이득이잖아요.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가 하고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가 그러니까 바로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게 아니라 쫙 바라본 거예요. 쫙 바라보는데 눈에 어디가 띈 거예요? 요단 지역이. 왜냐하면 그 요단 지역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로워 보였어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자, 롯이 뭐와 같다? 에덴 동산 같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롯이 뭘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집트 문화가 그게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예. 근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내가 전에 삼촌과 내려갔다. 저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성경책 있죠? 자,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 펴고 자, 우리가 금방 10절을 읽었는데 자, 10절을 읽었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즉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자,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눈을 들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는 바라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한번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12절도 봐보세요. 12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 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장막을 옮겨. 18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거기도 장막을 옮겨.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밑줄을 그으라는 말, 단어 똑같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겉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보이는 롯의 패턴과 아브라함의 패턴이 달라요.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장막을 옮겼어요. 아브라함도 눈을 보고 바라보고 장막을 옮겼어요. 어때요? 똑같죠? 근데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이 단어들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예, 제가 막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죠? 자기가 바랐어요. 자기가 쫙 바라봤어요.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선택하기 위해서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했는데 그의 눈이 어디에 고정됐어요? 동쪽에 있는 요단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에 고정됐어요. 왜요? 아까 10절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강남 지역 땅, 제일 비싼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곳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땅이 움푹 돼서 이제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해가 된 거예요. 사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롯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몇 달 인생의 안목으로 불행을 선택한 거죠. 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예. 불행을 선택한 거죠. 반면 아브라함의 안목은 달랐어요. 그의 안목은 몇 달 앞만 보는 이 땅의 안목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하늘의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만짐을 통해 이게 생긴 거예요. 하늘의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눈을 들어는 롯의 눈에들과 다르죠. 예. 자, 롯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눈을 들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롯이 보았던 땅과는 달리 사막과 돌멩이 뿐인 황량한 곳이었어요. 예. 제가 진짜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도 황량한 곳이 너무 사막과 모래뿐이 황량한 이런 걸 봤겠구나 아브라함이. 꼭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여. 가득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는 그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겠구나. 여기에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자기 보는 이 현실에는 그렇게 사람 살 곳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후손이 가득 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롯은 당장 눈앞에 풍요로움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땅들의 주변에 다 황량한데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그 땅들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절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거기 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되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그 지역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가득 차게 되었잖아요. 롯이 택한 곳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어때요? 몇 달 후에 망할 땅입니다. 롯은 몇 달 안목의 인생으로 바라봤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제한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영혼을 대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냥 몇 달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몇 달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몇 달도 못 봐요. 몇 달도 못 봐요. 안목이 없으면.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봐도 몇 달, 많이 쳐도 몇백 년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으면 영혼을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롯은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본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죠. 좀 신경 쓰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을 보고 다비드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감춰진 건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롯의 안목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말입니다. 그 결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안목으로 제대로 이제 세상과 삶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롯과 달리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이런 수준 높은 안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13절 보세요. 그곳 사람은 어땠다고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선택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누가 진치고 있었어요?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롯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막을 옮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더 약속받아요. 자, 17절 볼까요? 네, 17. 자, 보세요. 왜 이러냐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막 같고 한량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보신 복의 땅인가? 혹시 의심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더 한번 탁 도장을 찍으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그 황량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막 좋은 땅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자, 18절 보세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화려함에 속에 취하여서 장막을 옮겼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옮길 때마다 이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봐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아는 거예요. 그가 잠시 떠난 적이 있어요. 잘 못하고 애굽에 떠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엉망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엉망이 되지 않는 비결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분을 예배자로 살면 내 믿음의 눈이 떠지고 하늘의 안목지능도 높아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 참 안타까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성도가 그럴까요?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예배자로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인 안목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점점 신실한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안목지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지능이.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롯이 제단을 쌓았거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한번 맛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러니 몇 달 인생의 안목으로 불행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땅에서 살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안목지능이 높아져서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안목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그 곳마다 걸어다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막 쉽게 죄짓던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죄짓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영적인 안목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롯처럼 몇 달 인생의 안목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보는 안목으로 어떤 일이든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예, 모세가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탁 보냈어요. 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왜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너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네가 평생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선택하지 말고 말씀의 원리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흔들리는데 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거기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게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실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저 하늘에서도 성공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